도마와 복된 자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부활의 믿음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물리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 생명의 주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고 믿은 도마. 도마는 예수 부활하심을 보고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0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하며 예수님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했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갔었을까? 예수님의 10 제자가 항상 함께 있었는데 그때 도마는 어디에 갔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는 직접 들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 부활을 믿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은 부활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부활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의 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현실에 와닿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납니다. 병든 자는 병이 치료된다 하면 와닿잖아요. 아멘. 물질적으로 공감 당하는 사람이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 하면 마음에 와닿잖아요. 아멘. 그렇죠? 문제 있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는 말씀은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부활, 영생, 하늘나라 등등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은 현실의 말씀보다 이 미래의 부활, 하늘나라, 영생 등등 말씀이 와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보고 믿음이 없는 제자라고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부활하심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는 솔직했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을 속이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들 보십시오. 더러는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면박당할까 싶어서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는다는 광신자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보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주문형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 보니 마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 재밌는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구원은 믿는데요, 예수님 부활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물론 아멘 하시겠지. 할렐루야. 이 도마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솔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요 도마처럼 예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게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끊임없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도마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8회를 지나서 곧 주일에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집안에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도마는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옆구리 찔리신 자국을 보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했었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뵐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니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된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닙니다, 저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창에 옆구리 찔린 자국을 보아야만 저도 믿습니다. 도마는 보여주셨는데 왜 저는 안 보여주십니까? 불공평합니다. 저에게도 도마처럼 보여주셔서 예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기보다는 예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고 말씀하신 그 연유에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도 믿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가 성도들을 칭찬하여 이르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했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수신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도 믿고,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수 있었는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님은 보지 않고 예수님 부활을 믿게 하실 수 있을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가깝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는 아주 작은 동네였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하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에 이 조그마한 엠마오가 아주 유명한 유명세를 타게 되었어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 부활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들에게는 슬픔이었고 걱정이었습니다. 왜? 누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걱정이었고 그래서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이 영적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적 문제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 여겼던 것이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기도 제목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치 우리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한 기도 제목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 로마에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1948년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가려지게 되면은 미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관련된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주심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으실 때, 성경 읽으실 때, 성경 말씀 되새김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찬양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 있을 겁니다. 그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진 단계에서 머물러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안타깝죠. 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사 자신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우리와 함께 유하합시다. 해가 저물었는데 우리와 함께 유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간청을 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꿀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갈급함이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유하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급한 가운데 말씀을 계속 듣게 되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토마야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였음에도 예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그 정답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더욱더 갈급하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영의 양식으로 먹는 순간에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문제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에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갖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입성을 소망을 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78세 된 성도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중 신약 성경을 다시 읽게 되었었습니다. 성도님은 신약 성경을 다 읽고 난 후 자신에게 가장 감명 깊게 느껴진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부활이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부활의 상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었습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지닌 존재였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된 그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 있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셨다가 식사 후 순식간에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열 제자가 있는 곳에 방문을 열지도 않고 방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베랴 바닷가에서 7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도 생선을 드셨고 제자들에게도 생선을 나눠주시면서 먹게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시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이 다 헛것이라. 여러분이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십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공부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병들어서,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이 마음이 아플 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루가 되며 이루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이루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드리다가 보니 부활절 설교를 1년에 한 번 듣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설교하실 때 예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이제 한국 교회의 메시지가 예수 부활로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부활절 한문으로 끝내지 마시고 365일 하늘나라 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 신앙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셔서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또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고 결정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장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자에게 위대한 소망이고 생명의 소망임을 기억하셔서 항상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